오늘 권사님도 헌신 예배 함께 드리는 날인데요.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제목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14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를 끝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벨론 제국에 무너진 성벽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유다 자손들이 힘을 모아 단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성공한 느헤미야, 곧이어서 성벽을 관리하는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느헤미야 7장 1절에 나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성벽을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벽 봉헌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 믿음의 공동체가 증거하는 소중한 예식인데,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8장에 가서는 당연히 유다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성전 봉헌식의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8장에서는 봉헌식 장면이 나오지 않고 에스라가 또한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뭔가 끊어지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과 하나님과 유다 자손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 38절 가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유다 자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다 임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 가서는 다시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 가서야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 것일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수룹바벨의 지도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차 귀환자였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이방인에 의해 짓밟힌 이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벽 공사가 끝나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가면 유다 자손이 모여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무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이 공동의 목표를 잘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에서 봉사할 것이고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성벽을 지킬 것인가에 현실적인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책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자, 느헤미야 7장 4절 보면 성벽이 완성됐을 때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거주할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한 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에서 봉사할 것인지, 누가 성벽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유다 자손들에게 새로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권사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직접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이 완성됐을 때 유다 자손들은 기뻐하였을 것이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자랑스러운 일을 포로 귀한 자들이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 역사에 참여했던 포로 귀한 자들의 이 육체적인 피로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끈질긴 방해 작업과 위협 앞에서 유다 자손들은 이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게 성벽 공사에 참여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스크린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포로 귀한 자들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매진한 결과 이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자손들 아마도 성벽의 마지막 돌이 올라갔을 때 환호를 질렀을 것이고 정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음을 기뻐했지만은 그들의 육신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후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희생했으니 각자 선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일구며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유다 자손들의 공동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큰 고민거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남아서 성전의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남아서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누군가 남아서 이 어렵게 세운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남기를 꺼려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불편한 도시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거룩한 성읍, 이 홀리시티라 불려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성으로 사람들이 인식해 왔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이 향락적인 것과 유흥거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였고 언제나 경건한 기운이 덮고 있었으며 재미없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상업주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그리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언제나 이방인의 침략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성전의 봉사자로 남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 살펴보면서 정말 울량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 나무려 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될 사람이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10절도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11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느헤미야 11장 전체에는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도자들과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성경이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진하려 했을 때 마침 요단강의 힘센 물줄기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음을 우리는 그 기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 요단강에 첫 발을 담갔을 때 물줄기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길을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됨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 교회 사역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주는 과정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남기로 결정한 것,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로만으로는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제안합니다. 그 장면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제비 뽑기를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입니다. 7년이 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서로 공을 주장하면서 지파 간의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공동체는 단합하기 쉽지만 전리품의 분배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라도 공을 내세울 수 있고 누구라도 욕심낼 수 있고 누구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진행하였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동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왜 제비 뽑기를 선호하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제비 뽑기를 제안했을 때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절 보시면 제비 뽑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제비 뽑기를 제안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항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고 난 후 아무도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들의 수는 유다 공동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는데 공동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을 이들은 헌신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내년부터 교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아예 제비뽑기를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선출된 10분의 1의 사람들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명분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누구도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에 선출된 사람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을 연상하게 되지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참여와 연합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의 자리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 선배 권사님들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침략 대상이었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참 많은 불편한 도시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에 남고 싶었던 사람 솔직히 없었을 것입니다. 거주할 집도 부족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제비뽑기를 제안했을 때 모두 수용하였고 선출된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 자기 형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대치동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위치에는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제안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10분의 1에 선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거주자를 충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비뽑기도 제외된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유다 자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불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왜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것일까? 나의 불편이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는데 헌신했던 시간은 120년입니다. 때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는데 온 가족의 삶을 희생시킵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7장 13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가 들어간 방주의 문을 왜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을까요? 노아의 수고와 가족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리긴 나는데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라는 마을을 가시면 성경에서 유명한 그 사건들을 선곡으로 만들어서 이 거대한 무대에 올리는 그 마을이 있어요. 이게 랭카스터 마을인데 브로드웨이 42가에 올라가는 뮤지컬만큼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신청을 받아서 가서 그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를 몇 달 동안 그 선곡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해서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마치 이 공연장 전체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듯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선곡을 보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1년의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선곡을 통해서 제대로 봤습니다. 오늘은 누가 먹이를 주어야 되는지 셈과 함과 야벳 형제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들이 배출해낸 오물을 치우면서 힘들어하는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1년 동안 방주에 지내면서 그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1년을 지내는 그 답답함의 시간을 견뎌내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고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를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저는 오베데돔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법궤를 오셔오는 일에 사건이 발생하죠.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대어 그 자리에 즉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할 수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벳에돔의 집은 불편함이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던 법궤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석 달을 맡았던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 그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편을 기억하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때 그 불편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나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불편이 복으로 돌아올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왜 불편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두 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의 또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권사님들의 앞으로의 귀한 엎드림과 섬김과 헌신과 그대로 그 수고를 통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사랑하는 대시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